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미 시작된 것 같은 이러한 참 후덥지근한 이러한 하루하루의 연속 속에서도 이렇게 금요일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로 살고 예배의 은혜로 사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여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여선교회 한 분 회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용사로 쓰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말씀이 계셔서 부족한 종을 세우신 줄로 압니다. 늘 금요 예배니까 또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방주로 들어가라. 예,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방주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었는데 야, 참 인간들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들은 해도 안 되니까 다 쓸어버릴 거고 대신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었으니까 그냥 너만 살려줄게. 뭐 그러한 여러분 얘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꼭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물로 엎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으셨다면은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다 비를 쏟아 부어버리고 사람들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에게는 여기만 비를 안 내리실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가? 왜 방주인가?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왜 방주였을까? 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건가?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아주 짧은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굉장히 짧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너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의 의미, 목적이 뭔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 그 키가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7장 한번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어떻게 해요? 7씩 그랬거든요. 3절에도 공중의 새도 암수 뭐라고요? 7씩이다. 여기 7이라는 단어 7자를 한번 주목해 보셔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6장 1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그 다음 뭐죠? 딱 한 상씩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그런데 이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여보내라고 하셨던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너와 함께 뭐를 보존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냥 암수 한 쌍씩만 들여보내면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7을 들여보내라. 공중의 새도 7을 들여보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7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유, 목적을 이 일곱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전제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사건이 사실은 두 번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 있잖아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그냥 수장시키시는 그 심판을 행하셨던 거,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랑 이 모세의 홍해 사건, 이 두, 홍수와 홍해, 이 두 사건에는 너무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딨냐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왜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냐 하고 하는 말씀과 목적이 똑같아요. 이게 방주와 이게 홍해, 출애굽과 똑같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 출애굽기 5장 한번 1절과 3절에 보면은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 출애굽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거기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켜요?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거기 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그러면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제사라는 단어 영어로 sacrifice라고 그랬거든요. 희생 제사다, 희생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 동물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그게 이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냐? 그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런데 이 방주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까? 아니 뭐 세상을 심판하시려면은 그냥 죄 가득한 사람들 거기다 몰아넣고 거기다가 홍수 심판돼서 싹 쓸어버리고, 아니 노아는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그냥 거기에다가 비만 안 내리시면 되지 않나. 근데 왜 방주냐? 왜 방주로 그것도 들어가라 그러시는 건가?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이유와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7이라 그랬잖아요. 정결한 짐승이 왜 7마리나 필요했는가? 부정한 것은 그냥 암수 그냥 둘이면 되는데 왜 정결한 짐승이 7마리나 필요했는가? 여러분, 레위기 1장 한번 3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소의 예물이 소의 번제면 어떻게 하세요? 흠없는 뭐죠? 수컷이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10절에 만약에 그것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그렇게 정결한 짐승은 7마리나 필요한 거였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 노아를 방주로 들어가셨냐?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노아가 하기를 원하셨던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인 거죠. 제사, 희생제사. 그래서 레위기 1장 한번 14절도 보시면 만약에 그것이 뭐의 번제요? 새 번제면 그 다음 뭐라죠? 산비둘기가 아니면 혹시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야 그러시면 정결한 짐승은 7상, 그리고 새는 날아다니는 새, 그것은 7마리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7이라는 숫자의 핵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정결한 짐승 7,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방주의 목적, 그것은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그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정, 그 목적이 뭔가? 그 예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가? 그냥 인간이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방주냐? 방주로 들어가는 거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건가? 여러분,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은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맥락을 굉장히 잘 짚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맥을 향해서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인생의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예배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잖아요. 근데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회복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셋의 후손,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요? 그 셋의 후손의 족보.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5장에 그 셋의 족보잖아요. 그 셋의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노아예요. 네. 그러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목적이 뭐예요? 단지 내가 세상에 질려버렸어, 이놈들은 안 되냐, 쓸어버릴 거야,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신가?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 7쌍을 들여보내라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7이라는 숫자의 핵심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던 것들이요, 한번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그냥 한순간에 풀릴 때가 있어요.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막 몸부림치고 막 이해하려고도 안 되고 막 인생의 울분이 막 터져 나오고 막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그 상처와 그 무거운 그 짐들 같은 게 놀랍게도 성령 임재하시는 그 예배 한번 제대로 회복하면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풀려버려요. 여러분 그 사건이 누구냐면 그게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그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배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다,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다 세우신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5장 한번 22절에 보면 거기에 예배가 뭔지, 예배 목적이 나와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그 다음 뭐죠? 만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그냥 몸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내 인생이 바뀌는데 하물며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안 바뀌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인생은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복의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그게 예배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런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속죄소 위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뭐 사이에서요? 두 그룹 사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룹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임재다. 그래서 증거계 위에 이제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그룹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거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 그랬는데 그 만남의 지점이 어디냐? 그게 속죄소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요. 그런데 언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그러니까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는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 회개하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임재가 중요한 것이냐면 그 임재하는 자리,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그 속죄소 위, 곧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증거계라 그러잖아요. 증거교회. 증거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배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회개하는 자리인데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있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계적으로보다는 이게 딱 한순간에,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라는 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그 다음 뭐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배는 어떤 자리냐?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경험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요, 늘 새로워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 예배의 자리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은요, 왜 우리 인생이 잘못 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음성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사실은 그냥 위험한 지점입니다. 실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제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예배가 늘 새롭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처음 이제 안수를 받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볼수록 갓 안수를 받고 만으로 30살도 안 됐을 때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그냥 명령으로 시키신 게 있었어요. 그게 너는 예배 목사가 되라. 그랬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예배 목사를 한 거예요. 제 타이틀이 뭐냐면 예배 목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교회를 크게 새롭게 건축하고 새로 입당을 한 거예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썰렁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그냥 찬바람이 확확 불었어요. 왜 앉은 사람 별로 없고 빈자리 너무 많으니까. 예배 좌석이 1,500석이 넘는데 2부 예배드릴 때 보면 4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냥 썰렁한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되면 다른 교회는 교회 표가 뭐냐면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그때 유행하던 주제가 표가 뭐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교회 다 표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표어는 제가 있는 7년 동안 변함없는 표어는 뭐였냐면 그냥 똑같았어요. 표어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 성공, 인생 승리. 아니 지금 사람 채우는 게 우선이지 무슨 예배가 우선인가? 아니 다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저희 춘천에 남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또 큰 교회가 하나 들어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요 딱 가보니까 표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제 그 교회 표는 그거거든. 근데 저희 교회는 표가 뭐냐면 예배 성공 인생승. 여러분 그런데 7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오로지 예배였어요.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가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의 표현은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7년이 딱 지나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요. 예배 성공하니까 아주 원경자매가 춘천에서 왔죠. 예배 성공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회복되더라. 딱 보니까요. 7년 후에 보니까 예배당이 꽉 차 있어요. 제가 그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 예배의 전성기가 와야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결국 모든 핵심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 목회라는 것도 제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그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그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기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신 건가? 그 비좁은 정말 답답한 그곳에 1년하고도 17일 동안 왜 방주에 들어가 왜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가둬놓으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방주는요 하나님이 노아를 진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게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시키신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훈련이에요. 반복적으로 예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요 모든 신앙의 핵심 그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뭔가 여기에 그림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그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그러면 예배를 목적으로 한 거였다면 그러면 정결한 짐승 7만 들여보내셔야지 왜 부정한 짐승도 들여보내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실은요 예배의 시작은 어디냐면 이 예배의 자리 공예배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데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게 7마리가 의미하는 거죠. 근데 부정한 짐승도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은요, 예배는 내 공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예배는 어디서 완성돼요?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부정한 짐승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방주는요, 단순히 교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방주 안에는요, 정결한 짐승이 있었지만 부정한 짐승이 있었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과 함께 살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실은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부정함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이 부정함이 가득한 곳에서 실은 이 방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이 공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삶 예배도 실패하거든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동생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3예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3예배 실패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공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삶 예배에도 성공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3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정결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결함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영어로 C-U-T, cut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3예배에 성공하려면요, 부정한 거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않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말도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하지 못할 자유가 내가 말하지 못할 게 어딨어.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3예배에 성공하려면, 그러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도 이제 잘라내기 시작해야 된다네요. 커트하기 시작해야 된다. 커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만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까지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배란 뭔가? 라고 했을 때, 예배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삶 속에서 완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완성되려면 거룩을 이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룩이란 뭐냐, 카도시라는 게 뭐냐면 커트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삶을 이제 적용해 보기 이제 시작해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커트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배란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공예배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성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이 능력이다. 예,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에 보면 거룩이 뭔가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커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거룩이 시작돼요. 그러나 실은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거룩은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그래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실은요, 거룩이 능력인데, 근데 그 거룩을 가능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년하고도 17일 동안 노아에게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예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배가 늘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정말 흘러 넘치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예배를 통해서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요, 실은 예배의 축복을 아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실은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예배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우리 일신교회가 실은요, 예배의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마다 예배의 비밀을 알고 우리 일신교회 교회 문턱을 밟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재단, 여러분, 그것이 실은 일신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일신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방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 예배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